예. 오늘 제목은요,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 살아가게 하는 이유.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어쩐 일로 한 절만 또 봉독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제목과 연관지어서 도대체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또 내가 왜 그곳에 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왜 그곳에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야기입니다. 친구 동료들도 한두 명씩 다 장가를 가기 시작합니다. 새 명을 숭풍숭풍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와 만나는 순간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온갖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예뻤던 것 같아요. 이것은 비단 제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예쁜 게 아니라 그 아이 자체가 너무나 예쁜 겁니다. 얼마나 예쁜지 위에서 봐도 예쁘고, 고개를 돌려도 예쁘고, 뒷모습도 예쁘고, 다 예뻐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정년기의 그 모습인가요? 너무나 예뻐서요, 저도 모르게 아이가 갖고 있는 순박한 웃음을 제 제 미소 가운데 머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기쁨도 잠시 시간이 다 되어서 그 아이를 돌려보내야 됐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가는 그 아이의 걸음, 간호사가 안고 걸어가는 그 뒷걸음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그 아이처럼 예쁜 아이가 수두룩팍팍 다 누워있는 겁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한편에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아이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저 아이들은 왜 똑같은 보자기를 싸고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넓이에 병원에 이렇게 누워서 부모 품에 안기고 싶을 텐데 그것을 억누른 채 살아가고 있을까? 좀 전에 봤던 그 아이는 택함을 받아서, 그 면회 시간에 택함을 받아서 아빠 얼굴도 보고 또 주변 사람들 얼굴도 보고, 잘 안 보이더라도 보고 만남을 가졌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요, 잠도 자고 웅얼웅얼 거리기도 하지만 그 모습이 마치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나 아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어느 다른 날, 한날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김 목사님하고 함께, 목사님이 신방 가는 차가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따라갔습니다. 멋도모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이제 명절 전에 안부 인사 드린다고 해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찾아뵙고 반갑게 인사하고 담소 나누고 그리고 기도 드리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오는 그 복도 발걸음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의 모습이 한결같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병실에 똑같은 넓이에 똑같은 곳에 누워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도 분명히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분명히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는데, 왜 저분들은 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병실에서 그 넓은 세상을 다 등진 채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기다리고 계실까? 어떤 사람은 성도분이겠죠. 그분은 그 시간에 택함을 받아서 목사님과 제가 갔지만, 다른 분들은 가족들을 만나고 주변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그 착잡한 마음을 억누른 척 하면서 잠을 자기도 하고 TV를 보고 신문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었을까? 도대체 나를 왜 그런 곳에 보내게 하셔서 보게 하셨을까? 도대체 우리는 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이런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설교 다 가겠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청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청년들은 좀 기쁘게 생활을 하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청년들도 3평에서 4평 되는 그 작은 방에
월세 몇십만 원을 줘가며 겨우겨우 알바하며 공부하며 아무도 대화도 나누지 않고 혼자서 방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공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 것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발걸음에 있는 모습, 그리고 또 한참 나이에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너무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섭리에 저는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오늘날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가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우리의 영혼, 모든 영혼을 바라보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준비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바라보고 있었다. 난 태초부터 너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었다.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말씀과 우리 삶의 현실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태어나고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며 노력하며 아동바동하며 직장에 다니며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가정에 왜 들어가서 내가 하루에 왜 먹고 사고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은 왜 이 시간에 이 교회에 나와서 왜 예배드리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자녀 삼으시고 계획하셨던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할 일이 있어서 내가 아직 너를 거두어 가지 않았다. 네 영혼 내가 태초 전부터 보고 내가 자녀 삼으려고 계획했는데 네가 믿었지? 그래, 이제 나 너 데리고 갈 수 있어. 하지만 네가 맡겨진 일이 있어. 그 내가 허락한 그 인생 동안에 너는 이 맡겨진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은 그 얻은 순간에 여러분의 사역,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 사역의 순간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과 사명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사명은 함께 갑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외로이 계시는 분들에게 위로를 줘라. 그들이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니네가 가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나의 사랑을 전하라. 그 잃어버린 영혼들, 외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계속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건 비단 짧은 이 한 구절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구원. 그 다음 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것은 무슨 절일까요? 사명이 관련된 겁니다.
화목한 직분을 주셨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17절 구원받은 자가 생명을 얻는 자가 받은 사명의 이야기입니다. 17절은 구원의 이야기고요, 18절은 사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도 구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에 말씀 읽었던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무슨 구절일까요? 사명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 하나님의 일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실업률 높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실업률도 많이 높아요. 할 일은 많은데 해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일감은 많은데 넘쳐나는데 일을 안 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복지만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죠. 13절입니다. 너희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과 사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구원을 받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절은 있는데 사명절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영향력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절과 사명절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말씀이 없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7장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눈물의 사건이죠. 사랑의 사건입니다. 28장에 부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격합니다. 우리는 감격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절만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습관 속에서 17절에 자꾸 머물러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자꾸 의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느덧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 사명절을 다 지워버립니다. 이 사명절은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구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푸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꾸 삭제해버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 삶 속에서 자꾸 이 삭제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이 죄성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앞절과 뒷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얘기를 하십니다. 자꾸 삭제하려는 우리에게 사명하는 것은, 네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네 스스로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런 나는 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능력자이다. 그러니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자꾸 안심의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것이요,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의 뜻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지 않았습니까? 태명에 있을 때. 그때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 그 함께 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태초부터 계획하고 너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기에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보낸다. 그거예요. 예수님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함께함을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사명절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것을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예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사 직분이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 중에 대표적인 직분 중에 하나죠. 아무리 해도 티가 나지 않는, 그리고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 나는 것 같은 그 자리가 바로 교사의 자리입니다. 그때 여러분, 가르칠 때 구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주로 하는 것은 바로 정의에 관련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십계명 하면은 여러분 하지 말라 하라라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그런 거 명령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 정의적인 것에 대한 것을 지식적으로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계명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는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간음을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간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품고만 있어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아이들 십계명 모르면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것을 굳이 공과 시간 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깨닫고 삶 속에서 적응하며 내가 했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곧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교육에서,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의적인 영역도 필요하지만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나누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요구되는 것입니다. 설령 누가 공부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의적인 영역을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지식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과 구원은 어떠한 핑계로도 떼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이라면 태어나지 않는 사람에게 일거리를 맡길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 사명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명은 구원과 같이 함께 걸어가는 친구입니다. 그 맡겨주신 일. 그럼 도대체 그 맡겨주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은 이 세상에서 필수적인 일들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목적, 어떤 꿈, 나의 사명은 대통령 되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얻는 사람도, 또 직장이 있는 사람도, 잃어버린 사람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 그 자체는 직장, 어떤 직분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 바울이 고백한 거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은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직장이 있죠? 그 직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친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성숙을 얻어야지만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순간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된다고, 성경의 지식이 어느 순간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성경적인 행동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도 그 기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삼는지 그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데, 그렇다면 목자로서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에 기도하고 섬겼다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조차도 기도할 때마다 떨린다고 하는데, 그럼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훈련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둘은 우리가 평생 동안에 해야 될 의무사건인 거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분리하는 삶을 살 때 그 탕자의 비유에서 형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집 안에서 거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나가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곳에 앉아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만족해야 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만히 앉아있다는 것에, 예배만 드리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느 한 종교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 집안에서 거할 수 있었습니다. 평안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실 수도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방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 새 생명을 얻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채, 한 영혼을 살리지 않은 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절은 있는데 사명절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구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나 직장, 학교, 다른 곳으로 가서 여러분이 시장 양육을 받았다면, 성경 공부를 받았다면 가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 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서도 많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발짝 한 발짝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숙을 기다린다는 그 기준 안에 또 나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자꾸 사명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심판날에 결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은혜 받은 설교를 내 마음에, 내 노트에 담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심판에 중요한 것은요, 그 은혜의 말씀에 내 영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에 있습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반응이냐, 그 척도, 반응의 척도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겼느냐, 바로 이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두 번째,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세 번째,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한 영혼을 위하여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위하여 하기에 가장 적합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점과 상황 가운데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영혼으로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임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 살겠습니다. 세상 땅끝까지 어느 곳에 보내주셔도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들은 외롭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에서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들은 외롭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외롭습니다. 외롭게 태어나다가 외롭게 살다가 외롭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외로운 이유는 하나님 품 안에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끄심을 묵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명절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직 천국에 가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여러분의 인생에 사명절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집에 가셔서 또 한 주 동안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 또 자녀 영혼들을 위해서, 가족 영혼들을 위해서, 또 교회 학교 영혼들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곳에 보내신 이유,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일, 사명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 가운데 아직도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바깥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고 혼자 죽다가 다시금 또 다른 반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군산동북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품 안으로 돌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